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점검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아울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의미적인 것들을 좀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가난한 왕, 그는 누구신가에서 가난한 왕이라는 개념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에 전제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복음서에서 다 기록을 합니다. 특히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관련해서 기록된 말씀들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신학적 용어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배경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이제 1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 그때의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유대민족이 살아가고 있었던 배경입니다. 정치적인 배경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고 문화적인 배경은 헬라 문화가 가득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말과 그들과 지혜를 겨루고 말을 겨루고, 그래서 누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제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금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렸는데 무슨 영을 내렸냐면 유대민족 모두에게 각자 호적을 등록하라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게 가장 주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배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들의 세력의 어떠함을 보기를 원했던 것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도 호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요셉은 자기 고향 땅에 살고 있지 않았던 거죠. 자기 뭐라고 본적이라고 표현할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거기에 살고 있지 않았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정혼한 관계에 있었고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약혼 자체가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마리아의 임신은 어느 면에서는 아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마태복음 1장 말씀에서는 2장으로 연결되어지는 내용 속에서는
지금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행한 것으로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가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게 되고, 그리고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심을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들은 호적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의 본적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다윗의 동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잠시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뉘었다는 거예요. 보자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미 성경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구하지 못한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국간에서 낳았다는 것 때문에 아주 천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분명히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서 한번 찾아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 속에서 보기 원하는 것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했고 주보에는 의미적인 것을 많이 담진 않았습니다만, 황제의 명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 머무르는 동안에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지금 자기가 출산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을 구하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최근에서 나오는 새로운 내용들은 이런 부분이에요. 마국간에서 낳았다는 것을 너무 천하게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시대 상황으로 가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숙소들로 그렇게 마련된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 집에서 그냥 빌려서 잠을 자는 정도는 되게 그러한 정도, 뭐 창고나 뭐 이런 정도 개념 속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관에 들어갈 방이 없었다. 그걸 그냥 가장 쉽게 보면 부유하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을 구유에 누인 아기로 보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료에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어요. 아이를 낳을 만한 넓은 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방의 숫자가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넓고 좋은 방, 언제 해산할지 모르기 때문에 넉넉한 방을 구했으면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아이를 낳을 때는 좁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마국간에서 낳은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배경은 지금 요 구유에 누인 아기에서만 좀 찾아보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야 된다, 혹은 그냥 천으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다, 이러면 우리는 분명히 별로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사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이 대물림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에 장애가 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은 비록 가난하다고 여길 만한 환경이지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왕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가난하고 연약하고 미천하다고 불려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경우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지만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로 말하면 끼리끼리죠. 그죠?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끼리, 잘 배운 사람은 잘 배운 사람끼리, 그러다 보니까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들은 그들끼리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연히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끼리끼리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렇게 끼리끼리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은 가난해지심으로 인해서 가난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그분이 만약에 끼리의 개념으로 갖는다면 그분은 왕으로 오셨고 권력을 갖고 권세를 잡은 분이고 또 왕이라면 당연히 부유함을 전제한다고 하면 우리 미천한 인생에게 주님이 다가오실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냥 그분은 단순히 지배하는 위치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가장 낮다라고 여기는 그 구유의 뉘어짐부터 예수님은 낮아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속에서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어떤 능력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구유에 누인 것부터, 물론 요셉이 왕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난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가난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당신은 가난해지신 거예요. 낮은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그분은 낮아지신 거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가난한 왕이신 주님은 나같이 가난한, 나같이 부족한, 나같이 못난 인생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 그분은 가난해지실 수밖에 없는 왕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이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들도 자기의 소유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양치는 사람들은 가장 천박한 사람이라고 설교를 들었어요. 저도 가장 가난하고 천박하고, 그래서 남의 양을 쳐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래서 남들 다 자는데 밤에 양을 돌보는 그 처지, 그리고 따뜻한 데 눕지 못하고 그 추움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들도 자기의 양들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워서, 그래서 또 다른 누구의 양도 치는 일들은 흔하게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들은 최소한 자기들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분적인 면에서는 사실상 이들이 그렇게 대접받지는 못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배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 자기의 소유가 일정 있어도, 앞에서는 그냥 가난 자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가난 정도는 혹시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마치 세리들이 죄인 취급받듯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갔었고, 아마도 이들은 스스로 남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최소한 자기들의 직무는 잘 감당했다는 거죠. 즉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가 나셨음에 대한 큰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목자는 신분적으로 면에서 사회적으로 그다지 존경받지 못하는, 존중받지 못하는, 어쩌면 소유가 많아도 비천한 사람으로 여겨질 정도의 사람, 세리가 그렇게 부유해도 죄인 취급받았던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목자는 신분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해 볼 때,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어떤 내용이 주어지는 겁니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던 거죠. 왕의 나심이 전해진 거예요. 왕의 나심은 왕궁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잠자고 있고, 들에서 어쩌면 표현 그대로 추위에 떨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세상의 가장 커다란 기쁨,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들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은 전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들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자기들에게 들려지는 이 기이한 현상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은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를 찾아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과 이들의 양을 치던 자리는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난 거예요. 만나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 역시 예수님은 가난한 왕으로 오셔서 비천하다고 취급받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당신의 왕 되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왕 되심을 선포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난해야 된다, 비천한 취급받아야 된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매인 자였고 어둠의 종로로 됐고 불순종의 자녀였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목자들보다 못한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했고 여러분이 지금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나 같은 존재에 주님은 오신다. 그리고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 기쁜 소식의 가장 근원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천사들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이 천사들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어느 시점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예기치도 못하고 그럴 일이라고 하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어떤 것,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나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에서, 나는 기대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내 힘만으로는 될 수 없는, 그렇게 따지면 왜 힘만으로 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봤으면 그건 다 내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아마도 그분도 그런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상황인데 믿음 안에 있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니까 어때요? 그 잔잔함 속에서 주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난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가난한 나에게, 미천한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아무도 나를 생각하고 돌아보고 나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데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그러한 기대를 갖고 나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주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천사들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오늘 너희를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는 가난한 왕으로 오셔서 가난한 나에게, 미천한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왕이라는 분명함이 어디로부터 드러나게 될까요? 자, 가난한 자에게 왔으니까 그분 가난하다, 혹은 가난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왔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분이 어떻게 왕이 그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 그럼 그분은 진짜 왕인가? 우리는 얼마든지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호적을 하라고 명이 내려진 거예요. 그때에 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어디로 올라갔어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간 거예요.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 그럼 다윗의 동네는 곧 베들레헴이죠. 자, 이 다윗의 동네라고 불려지는 베들레헴 뭡니까? 자, 다윗의 동네에서 벌써 우리는 감이 잡혀야 되는 거죠. 왜요? 왕이라고 했으니까. 다윗 왕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다윗 왕 이상의 훌륭한 왕으로 기록된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은 왕들의 행적을 평가할 때에 다윗의 길로 다윗과 같이 행한 자는 선한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다윗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족속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가문의 직계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 가문의 다윗의 직계 혈통인 거예요. 순수 혈통인 거지요. 그러면 시대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왕정에서 지금같이 우리는 대통령을 뽑고 있는데 아직도 상징적으로라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왕은 철저히 혈통이었습니다. 왕은 혈통이었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혈통으로 와야 됐고, 그리고 남자가 아니면 여자로 이어지기도 했고, 또는 여왕이 자리하기도 했고, 지금 북한도 어떻습니까? 김정은 주애라는 딸을 전면에 자꾸 내세우는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까? 아마 후계 구도를 갖추어 나가는 것 같다는 거죠. 뭐 그렇게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아마도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혈통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요셉은 다윗의 순수한 직계 혈통이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 태어난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왕적인 존재로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비록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하는 무리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속에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써붙였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도 인정을 했어요. 뭐 빌라도 인정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그분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 가난한 왕이지만 다윗의 혈통을 가졌다는 거죠. 왕의 혈통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누우셨든 누구에게 소식이 전해졌든 다윗의 혈통으로서의 유대인의 왕, 예수는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왕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을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이 왕의 책임과 제사장의 심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의 피를 받은, 예수의 피가 흐르는 예수의 혈통. 예수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윗의 후손이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아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셨지만, 가난하게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미천한 자들에게 다가가셨지만 그분은 분명히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왕의 증명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속에서도 나옵니다. 하늘에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주님을 높였던 겁니다. 사람들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노래였고 천군 천사들의 노래였고, 그 천군 천사는 누구를 선포합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그걸 천군 천사도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면 하늘 보좌에 앉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참 후의 일이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는 분으로 자리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하셨던 예수님은 실제 당신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했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부를 누린 분이 아니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를 누리지 않았다는 거죠. 추종하는 사람들, 그 세력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권력의 행사를 할 수 있었고 부를 쌓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시대 보세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따르는 무리가 그렇게 많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세상의 권력, 왕의 권력 거기에다 마음 두지 않았고 재물에다가 조금도 손을 대지도 않고 재물로 당신을 채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가난하게 사셨던 거예요. 얼마든지 편안한 자리에서 누리며 명령하며,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기꺼이 버리시고 그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나 무력으로 마음을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철저하게 낮아지신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쳤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역사하셨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도 가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어쩌면 교훈으로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 가난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난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 채웠을 뿐이지 세상 것에 가난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해 나가면 우리는 주님을 모셔드릴 영역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귀신 들린 사건으로 본다면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자기 갈 곳을 찾다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귀신 들렸던 사람의 형편은 처참했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다 이제 수리가 됐어요. 청소가 됐어요. 그랬는데 쫓겨났던 귀신이 자기 거처할 곳 찾다 못 찾으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전에 있던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좋겠다. 왜요? 그때 안전했거든요. 그때 귀신은 나름 풍족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청소되고 수리는 돼 있는데, 수리되고 청소는 돼 있는데 빈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난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다 보니까 이 귀신이 얼른 가서 다른 동무 7을 들여와서 함께 거하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피폐한 형편이 돼버리고 말았죠. 자, 귀신이 쫓겨나고 성전이 마음이, 심령이 수리되고 청소됐으면 어찌해야 돼요? 그 안에 성령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셨다면 귀신은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을 모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는 가난함이 아니라 텅 비어버린 쓸모없는 마음으로 끝나버린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더 형편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니 그분을 지극히 높여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병이어로 표현되어지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할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가난한 왕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체휼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 체휼을 다른 말로 말하면 동정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에 뭘 보셨느냐? 지금 저들의 필요가 뭔지를 보셨던 겁니다. 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돼줄 사람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주님은 원하셨어요. 제가 가끔 나에게 좋은 친구를 달라는 기도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돼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간혹 가다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 자식이 잘못해 가지고 뭐 좀 불량하게 돼서 뭐 이제 그냥 쉽게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호출을 했어요. 아드님이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럼 부모는 대개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은 참 착하고 아무 잘못 없는데, 일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친구 잘못 만나서. 사실 그런 걸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친구도 그 모양이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식은 괜찮은데 친구 잘못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혹시 내 자식이 잘못돼서 다른 친구가 내 자식 때문에 물들어서 그렇게 됐으리라는 생각은 안 해볼까요? 우리는 자꾸 이런 것에서 혼돈을 가져오기도 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세요. 저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할까 하여. 아니, 집으로 가는 거면 그냥 보내면 돼요. 왜? 가서 먹을 거니까. 배고프면 가서 먹을 거고 피곤하면 쉴 건데 굳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에서 지금 저들이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혹은 어찌 될까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먹여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거 제한하지 마세요. 잘 먹게 하세요. 지금 뭐 너무 먹으니까 그러지만 잘 먹게 하세요. 무슨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먹게 해야 됩니다. 먹는 거 갖고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먹는 데서 부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저는 개척에서 처음부터 점심 먹게 했어요. 힘들어도 먹게 했고 없어도 먹게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먹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눈이 그걸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제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것들을 잘 본다는 게 아니라 저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조금 더 보느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걸 보고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자, 여러분 눈이 그런 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눈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저에게 보여지는 것 여러분도 보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면 좋겠고요, 성취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을 보고 눈물을 흘려보세요. 운다고 울어지는 건 아니지만 왜 흘려봐야 되는지, 왜 흘려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저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저 사람을 보면 천하다고 심지어 정죄까지 해버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기 때문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실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서에서 다 나오지만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난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단순히 구원만 해주시는 분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커다란 은혜입니다만, 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형편과 처지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 아시고, 고민이 무엇이고 흐르는 눈물 주님이 다 아세요.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왕에서 마지막으로 표현된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삶에서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또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가난한 왕이지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부유함이 주님 안에는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왕이셨습니다.